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해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기도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정변이 자주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도 일어나고 남유다에도 일어나고. 그러나 어떤 정변들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목적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호야다가 일으킨 이 정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만 보면은 뭐 쿠데타나 마찬가지고 혁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혁명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야다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무너진 군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무너진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단순히 왕 한 사람 바뀐다고 그게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그 관계를 새롭게 복원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해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일반적으로 왕의 즉위식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은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성전은 이게 단이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통 서는 자리가 기둥 옆에 서는 게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이게 단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서 이 왕의 즉위식이 거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 앞에, 단 위에 섰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둥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그걸 머리에 그려보는 게 정확한 아마 즉위식의 모습일 거예요. 그 왕이 이제 그 기둥 옆에 이렇게 서게 되고 이게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서서 이제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 하나 세워놓고 즐거워합니까? 아달랴가 그동안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달랴가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백성들이 슬퍼해야 마땅할 터인데 지금 7살 난 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기뻐하는 게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원래?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난 7년 세월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웠다는 뜻이죠. 그 지금 그런 왕의 즉위식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달려와 보니 왕이 이미 지금 선포가 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본인이 아마 너무 이제 기가 막힌 나머지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뭐야 무슨 이게 반역입니까? 이걸 반역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반역자들의 특징은 본인이 반역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달랴가 반역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반역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왕비로 시집 왔으니까 유다 왕의 정통의 맥을 잇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예. 그는 여호람하고 결혼하러 와가지고 아하시야 아들 낳아서 아들이 또 왕이 되었어요. 남편 왕 죽고 아들 왕 죽었으면 됐지. 본인이 왜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아하시야가 죽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손자를 왕으로 세우기는커녕 태우로서 왕가를 지키기는커녕 왕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요아스 하나 살아남은 거죠. 11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니 어떻게 이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이게 왕이 못 되도록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지금 애 하나 숨겨놓은 것, 그게 지난 6년간의 세월 아닙니까? 참 진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그러더니 정말 대단하죠.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자를 어떻게 다 죽입니까? 야, 참. 그래놓고는 본인이 지금 이게 반역이라고 이제 고함 지르는 거예요. 본인이 손자들을 죽일 때 내가 이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는 게 반역적 행위라는 걸 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거 그게 눈이 가려가지고 다윗의 왕손들,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야 할 그 왕비로서의 책임, 왕의 어머니로서, 태우로서 그런 책임은 조금도 느끼지 않은 것이죠.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지금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주관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은 여호야다죠. 예,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달랴하고 여호야다는 사돈지간이에요. 오죽하면 뭐 이게 죽였겠습니까? 이게 구대딸을 했겠어요. 웬만하면 사돈지간이 잘 지내지. 뭐 자기도 권력이나 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라는 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도 뭐 왕가나 마찬가지죠. 예. 요세바가 아시아 왕의 누인데,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야다는 끝내 조카를 그렇게 보살펴서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 반역이다 하는 죄자를 지금 끌어내라. 여기 지금 왕궁에서 여기 저처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마라. 성전에서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느냐.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틈에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말이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 말이 올라오는 길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왕궁의 말들이 다니는 길. 뭐 왕이 아니고 누가 말을 타겠습니까? 이게 마문을 거쳐서 왕궁의 마구간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데 그걸로 끌어내 가지고 이제 죽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데서 죽지 말고 짐승 죽는데 짐승 다니는 길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또 죽음을 맞게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여호람 왕의 왕비로 시집 와가지고 남편은 어쨌건 전장에 나가서 뭐 죽긴 했지만, 그리고 아시아 또 아들도 또 왕이 되는 걸 또 보았고, 아들이 왕 될 때 태우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잘 누렸고 말이죠. 예, 그렇게 뭐 본인이 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리다가 결국은 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악인들이니까. 시편 1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왕이 지금 요아스가 새로 왕이 되는 이 즐거운 자리에 이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할머니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할머니가 손자의 즉위식에 죽음을 맞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꼴이 되니까. 채로 켜면은 여러분 바람 불면 훅 다 날아가잖아요. 악한 저기 안에 알맹이 없는 것들은. 그 인생을 알맹이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고 주저앉고 뭐 넘어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속이 꽉 찬 사람들은 키질에 안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사철 푸르른 나무 형통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여호야다가 한 개혁의 첫 번째는 뭡니까? 왕을 즉위한 이후에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거나 다 파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개혁이나 혁신의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간을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위주로 한 그 언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언약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언약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라. 망령되이 이름을 일컬지 말아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관계를 지키는 건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다윗 언약은 뭡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 지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게 다윗 언약 아니에요? 이 두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책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줄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언약이 갱신되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 언약이 늘 흔들리거나 그 언약이 약해지거나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십계명 하나 못 지키는데 무슨 성경 공부가 그 많은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는 거 다 외웁니까? 아유, 그거 외워야 돼요. 저기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뭐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잘 지키면 여러분 그만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신앙에 이게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안 지키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613개 계명으로 늘리면 뭐 합니까? 못 지키는데 다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거 잘하면은 이게 언약 갱신했다는 것은 무슨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 두 계명에 집중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십계명 다 그 계명 모든 율법 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죠? 그 두 개가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딱 그냥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모든 번제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번제물, 내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물보다 낫다. 내가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 낫다.
내가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예배드려도 사람 하나 못 받아들이고 사람 하나 사랑 못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분리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다 우리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 부부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지금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입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다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목사들 대부분 다 거짓말쟁이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지 마음에 드는 성도나 맺지 좋아하지 뭐 성도 애미기면 누굴 좋아해요? 우리가 다 그게 내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고 착각이나 하지 말아야지. 뭐나 된 것처럼이나 얘기 안 해야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예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비난했단 말이에요. 제일 나무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23장 6절 7절의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슨 자리만 있으면 윗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듣는 것 좋아하고 목사라 칭함을 받는 것 좋아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눈밖에 난 거예요. 사람들 눈밖에 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눈밖에 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뒤에 너 제발 그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나머지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랬는데. 다 형제다. 자매들 섭섭합니까? 다 형제 자매다 그러면 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선생이라는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개혁한다면 개혁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교회 개혁, 교회 갱신이 뭔데?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인간과 인간의 언약.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잘 사는 거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할 때 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겠냐? 서약했으면 그거 지키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이거 보십시오. 가서 이제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갱신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뭐예요? 약속을 깬 것들을 다 지금 청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약속을 어떻게 깼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신당 짓고 산당 짓고 맨 하는 게 제단 쌓고 우상 만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청소해야 되는 거죠. 대청소. 그 신당, 제단, 우상 이거 다 철저히 지금 다 재청소하는 게 이게 언약 갱신이란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회개. 그러면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가 신앙의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한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예배당이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회개한 그 자리, 내가 나를 돌이킨 자리, 내 태도를 완전히 돌이킨 자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줄다름치던 내 태도를 하나님으로 향하여 돌이킨 그 회개의 자리가 그게 신앙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졸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첫 회개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마음의 자리, 그게 여러분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여기 들어 좋고 저기 들어 좋아요. 그러나 이 회개의 자리는 여러분 그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돌이키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누구다. 그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행위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로부터 비롯되는 신앙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단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신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이제 진짜 화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뭐래요? 길갈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할례해 할례. 할례하면 여러분 전쟁 못 합니다. 급습 받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전쟁보다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로서 전쟁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게 전쟁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게 근데 우리는 뭐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열심히 일만 하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 예수님께서 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냐?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사철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그게 그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나무는 시원찮은데 자꾸 좋은 열매만 자꾸 맺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게 위선이 되고 아주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며 그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온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신당, 제단, 우상 다 철거하고 새로 언약을 갱신했더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갱신되면 신앙이 새로워지면 믿음이 새롭게 올바르게 자리 잡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는 게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기쁨과 평안. 그 이상 더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을 맛보겠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하잖아요. 뭐 쫓아다니고 좋다 하면 쫓아가 보고 뭐 맛있다면 가보고 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아침에 평안, 이 평안은 하루 종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달랴는 뭐 왕궁에서 칼로 죽었더라. 아달랴는 칼에 죽었더라. 이세벨은 던져 죽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이고, 요 애를 하나 앉혀놓고 그냥 지금 다들 기쁜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여러분 여호야다가 6년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들통나면 모든 게 다 허사인데,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선행으로 지켜냈을 때 그는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6년 동안 하루같이 그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그 애 먹여가면서 그걸 키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이렇게 낙심시키지 않고 늘 같이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내 계획이나 내 꿈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다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낙심시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의 치하에서도 6년 동안 정말 꿋꿋이 지켜내고 요아스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다윗 왕과 마치 끊어질 것만 같은 신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원할 바 간구하는 바 주 안에서 구하면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증언을 마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 한 것을 붙들고 그 말씀 내 생애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